예,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나이 60이 넘어가면은 두 가지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는 주변에 자녀가 결혼한다는 청첩장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두 가지 소식을 부쩍 자주 듣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웠던 사람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지냈던 분들이 하나, 둘, 내 곁에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더 추구하고 또 그런 관계를 새롭게 가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관계들이 오래된 관계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섯 형제로서 참 우위에 있었던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 형제는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가 그저 하루가 멀다고 서로 모여서 잔치하고 회식하고 즐거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아마 맞이겠지요. 한 형제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음부에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보니까 건너편에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낙원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낙원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늘 걸식을 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형제 다섯이 있사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묘합니다. 여기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늘 안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을 자 중에 아브라함을 빼놓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늘 문전 걸식을 하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안겨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잣집 주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죽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운명이 완전히 180도 역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그 부자의 운명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나도 살아볼 수 없을까라고 그렇게 사모하던 그런 모습이었던데 반하여서 거지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잊혀진 자요, 소외된 자요, 버려진 자로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천덕꾸러기였던 거지 나사로는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그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고 오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던 유명한 부자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익명으로 처리되어서 한 부자라는 익명으로 그는 음부, 불붙는 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완전히 180도 죽음과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역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삶이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자가 그 고통받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실 이 본문 이전에 한 가지 더 요청한 게 있었죠.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시원한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불꽃 속에서 그 고통받음, 그 시달림이 얼마나 극심한지 손에 차가운 물, 냉수 하나 찍어서 자기 혀끝에 떨어뜨려 달라는 부탁을 할 만큼 고통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거절당했죠. 어떻게 거절당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있는 그곳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과 천국 사이를 왕래할 수 없도록 단절시켜 놓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요청한 것이 당신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가 5이나 아직 남아 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 부탁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 와서 이 불못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이 고난을 겪다 보니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곳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그 후회 막심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여기 던져진 몸이지만 내 형제들이라도 이 저주받은 곳에 와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몸인 것을 이미 알았고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 없음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은혜를 얻고 있는 나사로, 자기 집 대문 문간에서 걸식하던 그 나사로,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면은 자기 형제들은 자기 집에 매일같이 들락날락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있었던 거짓 나사로의 얼굴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 형님이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 고통받는 이 음부의 이 실상을 그들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 뜬 분입니다.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대신 전하시는 것으로서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런 요청,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부자가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이나 되잖아요. 5 형제,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들, 친구까지 합한다면은 수십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는 나는 이미 버려진 몸이고 버려진 영혼이지만 내 형제들, 그들의 처자식들, 그들의 주변 친인척들, 친구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5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그들의 가족까지 구원받는다면은 적어도 교회 하나는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한 교회 하나는 개척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인데 하나님은 그 제안을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 형제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다면은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날은 또 위로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좋은 일인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림을 받아서 굳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와서 그 신비한 그런 신비 체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라는 말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냥 벌써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그 모세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세오경,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부분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또 선지자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의 증언을 받으면 된다. 그러니 이 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저들이 꼭 들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오늘 그냥 세상에 있는 성경책이나 선지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어서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은 분명히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이 부자의 이 진술을 통해서 이 부자 자신이 왜 이 고통받는 곳, 이 음부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자신이 여기 오게 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는가?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참 잘못했다라는 걸 뉘우치는 그에 대해 자책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우리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유턴 표시가 있어요. 좌회전 표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유턴 표시가 있어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오는 것. 그게 유턴이고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가던 인생의 이 걸음, 이 길을 180도 돌려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무슨 특별한 죄를 많이 지어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살면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할 때 특별히 많은 어떤 죄를 극심한 죄를 지어야만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냥 부자처럼 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재물을 모아 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열심히 그냥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밤낮으로 뛰면서 그래도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돈 버는 재주가 있었겠지만은 그것 외에도 이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자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날마다 회식을 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어느 정도 모아지기 전까지는 재물 모으는데 온 힘을 쏟지만은 평생 내가 먹고 내 자식들이 먹고 그래도 남을 정도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재물 모으는 것보다 그냥 남은 한 생에 얼마 남지 않은 한 생에 내가 가진 것 다 평생 써도 다 못 쓰는데 즐기자.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뜨거운 불타는 저주받은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 부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형제 다섯은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살면은 자기 같은 운명에 처해져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심판에 그 저주받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자기는 갈 수 없으니 나사로라도 보내어서 이런 사실을 좀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지하에 No,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과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으니 그것을 들으면 되느니라. 부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가면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은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말이 신빙성 있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은 훨씬 더 잘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 무슨 나사로예요? 베다니 나사로. 베다니라는 마을이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았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자주 이 베다니 마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집 사람들이랑 예수님은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에 가장 호주격인 그 나사로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꾸물꾸물 시간을 천년시키다가 뒤늦게 오셨어요. 나흘이나 사망한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 시체를 무덤에 안장한 뒤였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날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생겨난 풍습입니다. 예수님이 나흘 지난 다음에 그 무덤에 갔더니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말하기를 주님 시체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했거든요. 무덤에 보면은 무덤이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 동굴 입구에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놨는데 그 돌 치워라. 주님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 동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잖아.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조사를 합니다. 나사로가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진술을 듣고 아 그랬느냐? 예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아 예수님이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그 나사로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교묘하게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은 자의 증언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했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증언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 증언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비체험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신비체험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신비체험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가 아니죠. 예. 죽은 부자가 살아나거나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세상에 다시 환생해서 어떤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것을 듣는다면은 그건 아주 쇼킹한 뉴스고 그건 신비적인 뉴스 소식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처음에는 모세를 보내었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친히 자기의 독생 성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실은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었어요. 대부분이 안 믿었죠. 무슨 요령인가 하고요. 뭐 처음에는 제자들도 안 믿었지.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날의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모세와
신약 성경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는 이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이며 또 교회와 성도가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주어야 될 오늘 이 시대의 모세요 선지자들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5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 5 형제 아닌데요. 우리 2남 1녀인데요. 영적인 차원에서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랑 가깝게 같이 늘 식사하고 나랑 늘 교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5 형제입니다. 잃어버려진, 그냥 두기만 하면은 그 맏형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로 5 형제입니다. 우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올인하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길까, 그것에만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5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애타는 마음, 이 5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증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요즘 여기 교회로 옮겨와서 화단을 가꾸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이제 그 모든 가꾸었던 화초들이 다 이제 죽고 있습니다. 아직 덜 죽은 것도 있지만 이미 죽은 것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얘네들이 이파리를 다 떨구고 마지막에 무엇에 올인하는가 하니까 씨앗을 맺는데 올인하더라. 잎사귀를 떨구는 것은요, 그 에너지를 씨앗에 다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냥 추워서 그냥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잎사귀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씨앗에다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 씨앗을 남기고 자기는 생애가 끝나는 거죠.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속도가 붙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식물도 그래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연어가 태평양에서 살다가 자기 어렸을 때 그 태어났던 그 강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마지막에 상 위에 올라가서 암컷은 산란을 하고 수컷은 그 위에 방정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후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연어들은 뒤집어져서 생애의 최후를 마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알을 낳고 거기에다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새끼를 후손에 남기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 꼬시를 땄어요. 유홍초 나팔꽃 같은 꽃인데요. 그 꼬시를 이렇게 따면서 매일매일 보면 그 이제 결실되는 것이 새롭게 드러나거든요. 익어가는 것이, 딸 수 있는 것이. 아침에 그 꼬시를 따면서 저 스스로 물어봤어요. 너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결실하고 있느냐? 제가 유홍초 3그루를 심었습니다. 어디서 얻어다가 3포기를 심었는데 지금 얼마나 씨앗이 많은지 씨앗 나눔을 제가 수십 명한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첫째, 우리 영혼의 알갱이, 영혼의 씨앗, 영혼의 알갱이 그거 우리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알갱이 씨앗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멸관을 쓸 수 있는 전도의 알갱이, 전도 씨앗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이 마지막 한 달만큼이라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이것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될까 봐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만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포기하면은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면은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미물인 저 식물조차도 자기 후손을 남기려고 그 연어,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그렇게 후손을 남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후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후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마지막 저물어가는 이 저녁 시간에 이 세모의 저녁 시간에 내 형제 5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찾아가야 될 내 형제 5 그는 누구일까? 그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한 부자의 절망적인 외침. 이 고통받는 곳에서는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면 안 된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사로라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비명 같은 외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가만히 두면은 이 부자처럼 될 5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들에게 갈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내 형제 5 형제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연하지 말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찾아가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소관이요, 우리 책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본인에게 달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도 형제는 누구고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야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많고 많은 이 땅 위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인하여,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모저모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시하여 드렸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